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밖에 비가 오나요? 네, 비도 오고 일하시느라 피곤한 가운데, 그리고 학생 여러분은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하러 왔네요. 저희 그러면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저희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 곡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주님을 조금 더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주의 영원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하며 사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우성 목사님을 위해서 지혜와 은혜 가운데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자하시옵소서. 성령의 교육 모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노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끝에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천부장에게 자기가 변명할 시간, 자기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사실 천부장은 그에게 해명할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론의 시간을 주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무죄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할 기회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가지고 있는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의 방향,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대주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으뜸인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좋은 칭호들을 많이 가진 자로서 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유대인들의 삶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 2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러한 가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같이 대화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자 자신의 대답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우리 집에 뭐 있는데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저희 집엔 어릴 때 저희 마을에 한 대밖에 없었던 팩을 꽂아서 하는 그 패밀리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었죠?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저희 집엔 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 하천에서 모래랑 그 자갈을 퍼서 판매하는 골재업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바퀴가 그때 당시 제 키에 한 1.5배쯤 됐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 키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큰 휠 로더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불도저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앞에 바가지가 엄청 큰 휠 로더라고 하는 큰 중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끌고 마을에 들어오시면 그 바가지에 저를 비롯한 동네 형님들하고 친구들을 태워서 이렇게 마을 동구박이라고 하는
마을 공터를 이렇게 돌아주시면 거의 그 제가 이렇게 누구 탈지를 정해주는 그런 그 권력을 좀 가졌었고, 저희 마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어르신들이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마을 잔치를 할 때는 그 마을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손도끼를 들고 돼지를 또랑가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로 따지면 여기 이렇게 냇가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냇가에 돼지를 걸어놓고 돼지 이렇게 목을 도끼로 이렇게 잡는, 그래서 배를 가르고 거기에 이제 오줌통이 이렇게 오줌보가 방광에 있는데요. 그 방광을 한쪽 끝을 묶고 한쪽 끝 바람을 후 불어 넣은 다음에 오줌을 조금 남긴 상태에서 반대쪽도 묶습니다. 지금 석지현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셨는데, 석진 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전혀 아마 못 해보셨을 텐데, 저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바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생일 선물로 축구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축구공 사온 날, 제 생일날 신나게 축구공을 차고 동구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 한 국민학교 1, 2학년 때쯤 고3 형 만식이 형이라고 하는 형님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공을 찼는데, 포도나무 이 강목 위에 못을 박아서 철사에 고정해 놓는 거, 이 묘목하신 어르신들 다 아실 텐데, 그 철사 위에 있는 못에 축구공이 이렇게 터져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만식이 형을 일러서 만식이 형이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의 집에는 뭐가 있었는지 자랑하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78.7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몇몇 형제님들이 눈에 띄는데, 이 정현 형제, 저기 찬솔 형제 다 키가 큰 친구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엄청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24살까지는 머리숱이 엄청 이렇게 많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집에 뭐가 있었는지, 자기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 보라고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하는 여기에 있는 다른 형제들보다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를 잘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연재 형제는 위트가 넘치고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도 V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뻔뻔하죠? 좋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형제 자매들도 있고, 여기 계신 어른들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때 제가 학교 갔다가 아버지가 계신 일터에 가면 꼭 저를 데리고 친구들께 인사를 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가서 우리 아들이네. 그러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용돈을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용돈을 받으면, 그래 뭐 이번에 상주고등학교 회장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 맥락과 관계없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기숙사에 햄버거도 돌리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권사님의 아드님이 최근에 그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아주 잘생기고 준수한 친구가 이제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권사님이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겠죠. 뭐 어떤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자제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든지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집과 어떤 좋은 걸 장만했다든지 좋은 아내를 맞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자랑거리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우리 집에 뭐 있는데
우리 집에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자랑거리들을 지금 다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쭉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환 선생님은 아주 배드민턴을 잘 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자기는 여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자친구들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했습니다. 또 어떤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자랑 배틀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흔히 많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이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 침략했을 때 자기들의 혈통을 버리고 동화 정책을 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일부만이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게 아주 큰 자랑거리처럼 됩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에게는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친구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아주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에 가진 나라가 강대국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받는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로서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받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아주 수재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인정받는 자였고 로마에서도 주목받는 유대인, 주목받는 로마 시민권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신흥 세력, 그들이 파악하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흥 세력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수장,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을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 삼아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주목받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밤새 너스레를 떨었을 사람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흔히 남자친구들이 밤에 같이 잠을 자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군대에서 어떻게 했고 자기가 예전에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뭘 어떻게 했고 해병대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도 여러분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되뇌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저희가 다른 본문에 비추어 알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수도 없는 자랑거리와 잘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예수를 잘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이 된 것에 조금도 그것들이 조금 더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맥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중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저희 집에 저희 마을에 유일하게 팩을 꽂아서 게임기가 있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을 했던 게, 제가 24살까지 머리숱이 많았던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키가 180이었던 게, 제가 공부머리는 좀 없는데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잔머리가 좋았던 게, 제가 이 시간 얘기하자면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사실 지금 이 설교 자리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아마 사석에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면 밤새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도 사실 안 해서 그렇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수많은 자랑거리와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던 내용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을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셨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준하 형제가 축구를 잘하는 게 준하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준하 형제 축구 실력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합니다. 동환 형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게, 그리스도를, 동환 형제가 지금처럼 찬양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한 800명쯤 됐으니까 800명 정도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의 도움이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의 아드님이, 성도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장만한 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얼만큼의 도움이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머리가 좋아서 더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닌 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만나는데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쓸모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서도 아니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좋은 유대 대학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해서도 아니며, 자기가 주목받던 정치신에 자기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도 아닌, 그저 예수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 잡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 한번 어떻게든 걸어서 자기 정치적 이익으로 이용해 보겠다라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로마와 유대와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정치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할 것, 그래야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냐면, 자기의 잘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었고 방해물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부터 22장 초반부에 나타난 일관된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여러분 외모와 여러분 배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직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더 많은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로 이야기 너스레 떨기에는 그게 하룻밤 이틀밤 좋은 소재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장점과 사도 바울의 잘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그때,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죄악을 최선을 다해서 저지르고 있을 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때,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닐 그때, 부모님의 가정 형편 어려운 거 생각 안 하고 제 이익 따라서 시내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탱자탱자 놀고 여자친구 사귀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학교 다닐 그때, 교회는 주일마다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만 다니고 제 삶은 제 마음대로, 제 머리 좋은 대로 학생회장 경력으로 어떻게든 좋은 대학 입시 수시 써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 삶 가운데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공식에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대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다짐할 그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사역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그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그때, 죄짓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착각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저희가 선한 일에 힘써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쌓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좋은 신앙과 생각, 삶의 자세들을 듣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은근히 지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다가 잡혀서 이제 마지막 심판과 죽음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직감적으로 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잘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불신자들과 대화할 상황이 조금 더 많아진 요즘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뭔가 그들의 삶이 아주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게 바뀔 것처럼, 그들의 걱정과 염려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그들의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의 무게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들이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중학생 여자애들 7명하고 같이 1시간가량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처럼 그 학업과 부모들과 사이의 갈등, 친구들 간의 그 문제를 모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해주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을 그때 나를 찾아오셨는데,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으로 구원하셨고 내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이들에게 거짓된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잘못 포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놓겠습니까? 어떤 고백들과 찬송들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머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서요, 운동신경은 조금 탁월해서요, 부모님은 조금 잘 만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은 있고 끈기는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들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것들, 내가 힘들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답답해하던 것들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그것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결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갖게 됐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적어도 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이웃들에게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찬송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약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그 설득의 과정이 자신의 잘남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함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사는 가운데 예수께서 은혜로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들을 고백하며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할 것이 저희의 삶의 탁월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애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만나고 저희 중고등학생들을 카페에서 만나면 제 자랑이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오늘도 막 너스레를 떨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이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크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명의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들이 자신의 연애사를 제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친밀해지면, 조금 더 상황이 되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 제가 겪었던 제 뜻과 제 잘남을 의지하며 살았던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과 그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리스도를 조용히 담담히 그들의 삶 가운데 진솔하게 전하게 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탁월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크심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족적의 어떤 성공 스토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안으시는 십자가 사랑입니까? 우리 같이 그 고민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게, 더 잘난 게 무엇인지 있는지를 쭉 나열할 때
그것들이 제 신앙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참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쭉 나열할 때 그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더 기뻐하셨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데 제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었고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약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기적이며 참으로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읽을 줄 모르고 이기적이며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찬 제3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 그때,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을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악들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의 약함이, 그러므로 지금의 보잘것없음이,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며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적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만하고 만날 만한 상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 앞날의 막막함과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운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가사를 잘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빈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지사신 왕의 영광 우리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우리 예수 이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음을 담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조금은 덜 가치스럽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성과와 좋은 과정들을 낳게 되면,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그저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그 자리가 조금은 불필요하게 덜 가치롭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제 삶에 저와 제 일과 제 생각과 제 문제가 가장 중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앞에, 하나님 부족함 앞에 처절하게 좌절하고 있을 그때 그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명철함이, 우리의 최선을 다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우리의 가장 명석하고 우리의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진 고백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개입하심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만 스스로와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크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크심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가 이 땅을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어떤 교회의 사역보다, 이 땅 어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이 땅에 어떤 것의 것보다 더욱더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 속에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 속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교만하여 나를 자랑하고 형제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저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전생애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높아지심만을 인정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의지하며 손잡고 힘써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달하는 겸손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